이 아침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당신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이상현 목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고 보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고, 기도가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잘못됐다고. 아니, 예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님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머리 대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기도가 아닌데 그분이 그걸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셨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복음이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냥 뭐 다르게도 살고 뭐 그러지 꼭 이 복음만 알아서 꼭 이 복음만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어. 다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성령을 섬기고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다른 그리스도를 섬겨, 다른 성령을 섬겨.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 집회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그분은 나타나시고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7절 보면은, 6절 7절을 보면,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뭐 하려고? 일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전에 이제 신유의 5가지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그걸 개척할 때부터 바로 막 첫날부터 집회를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오고 막 악수고 나가고 또 병이 치료가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금은 그것이 별것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너 누구냐 그럼 나 누구다고 하면 나오면 그거 신기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아유, 막 1년 동안에 막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막 모여들고 예배당도 생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당동 총신 77회거든요. 77회 졸업생이 한 600명 정도가 넘는데, 그 600명 넘은 중에서 개척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제일 교회가 빨리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그랜저 막 나왔을 적에, 지금 개짝 그랜저 알아요? 개짝 그랜저. 지금 그랜저는 그 세단 그랜저 있었어 옛날에. 그거 기사 딱 해갖고 탁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강주 중앙교회가 제일 컸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변한규 목사님이었어요. 변한규 목사님. 그 변한규 목사님은 프린스 타고 있어요. 프린스. 그런데 나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개척하면서 참 신당교 선배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가서 인사도 하고, 나 이거 개척 왔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할 텐데, 그때는 싸가지가 없어갖고.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막 되니까 막 전국적으로 막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이 오고 오니까 내가 뭐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뭐 된 줄 알았는데, 그래 이제 이 부흥회를 나가서 막 집회를 하면요, 뭐가 많이 생기는 거는 이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막 병이 나고 그러니까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막 집어 넣어줘. 그 제일 처음에는 집어 넣어주면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봐. 이렇게 말만 하는 거야. 나중에는 하도 많이 넣어주니까, 넣어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벌고 그냥 놔둬버리기도 그래요. 그래 집에 가서 옷 걸어놓고 나중에 피곤해서 그때는 집회하면요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안 나가면 나가라 쫓아내고 1시 2시까지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그러면 잠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거가 자기 합수표가 3억짜리가 들어있어. 3억짜리 들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수표 잘못 넣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더라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 막 생기는 게 돈이 생기면 따라서 뭐가 생긴다? 잡념이 생겨. 잡념이. 이 잊었던 오마담이 생각이 나고. 정말로 그래. 돈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그래서 부흥사들이 망하는 거야. 예? 막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만, 우리 사모 오빠가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가 시집 올 때 사가지고 농이랑 다 싸갖고 집으로 가버렸어. 왜 집으로 갔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물어보지 마.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알 거예요. 짐 다 싸고 가버렸다니까. 가버렸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먹기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동창들이랑 같이 뭐 밥 먹으면 내가 돈을 내어왔다니까. 그런데 내 겉사람은 성공이 됐는데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용서라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돼. 강대상에서 오마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오마담에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사람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격리를 뭐라고 하지? 회계 보는 집사님 뭘 사업을 하는데 누가 나보다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돕는 어떤 한 분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당자수표 있잖아요. 옛날엔 당자수표라는 거 있었어. 그 당자수표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당자수표를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백지 당자수표를 5장을 주더라고. 그 사람도 실수지. 백지를 줘보는 쓴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갚으면 이제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백지 5표.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한 거는 하나님 동생이라고? 하나님 아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고. 백지 수표를 5표를 빌려줘서 나도 또 우리 회계한테 이거 잘 써요. 큰일 난다고. 잘 써요. 염려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 갖다가 먹은 거는 그 냉장 공장 있잖아요. 식품 같은 거 이런 그런 그 공장을 지으면서 저만 썼으면 좋을 텐데 그 옆에 또 장로님이 그걸 또 지었는가 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나눴어야 된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그것도 줘가지고 이제 이 수표가 돌아오는데 막을 길이 없네. 막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이제 수표가 돌아왔다고 하면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수표를 막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 그러면 목사님 해갖고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표 때문에 자살해버렸다. 내가 괴로운데 말할 수가 없이 괴로운 거예요. 아주 이 옷가심이 막 찢어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찢어져 보려고.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도요. 어느 정도 괴로워야지 기도가 나오지. 오막가심이 막 아세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우니까 뭐가 생각날까? 옛날에 내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이 뭔지 알죠? 일본 사람하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운동, 독립운동할 적에 내가 독립운동할 적에 술을 줘요. 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이제 술생각이 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술을 못 먹고 호텔에 들어가서 방 딱 걸어 잠가 놓고 거기서 술을 먹는 거예요. 하루 먹어, 이틀 먹어, 3일 먹어, 한 4일 먹으니까 옛날 건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오마담 모두 빨리 오라고 그래, 오마담. 아주 옛날 건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적에는 구정물통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안 건드리니까 구정물이 쫙 가라앉았어. 그런데 어떤 누가 탁 치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속에 가라앉았더니 구정물이 막 올라오는데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할 적에 그 썼던 그 버릇, 그 성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목사가 아니고 잡사네, 잡사.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잡사요. 그런데 내가 집회 나갈 때 보니까 분명히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어쩌고 보니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내가 천당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주여 주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다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딱 걸려 있더라고. 내가 잡사요. 그래서 이거 아니 부흥회 다니고 돈 많이 생기면 뭐해. 얼마 있으면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이대로 죽어가지고 과연 내가 천국에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여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악을 쓰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내려와서 또 생활하다 보면은 또 작심 3일은 좀 넘어. 작심 8일, 작심 한 달 정도 되면 다시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운 놈이고 용서가 안 돼. 용서하라 해놓고 나는 안 된다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나는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가서 해도 또 안 되고 또 넘어지고 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사모도 그때 짐 싸고 가버렸고 짐만 싸고 가면 좋은데 아주 농이랑 다 갖고 가는 거 보니까 아주 작심하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목회를 그만두자. 내가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고 평신도로 생활하다가 죄를 좀 져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는 천당이고 여기는 지옥이 오면은 하나님이 가운데 이쪽으로 미끄러지지 않을까, 천국 쪽으로. 그래도 평신도니까 너 양심이 좀 있어갖고. 그런데 목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면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사람은 목사인데 속은 잡사에 잡사.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 안 되겠다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는데 능력이 없어. 내가 목회를 그만둘 힘이 없어. 그래서 목회 그만두려고 금식으로 갔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목회 성공했대. 다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고 막 나를.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잡사요. 내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17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17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나 같은 놈이 하나 나와. 나 같은 놈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나 같은 놈이 하나 나오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도 마음은 온이요. 나도 목사가 되어 살고 나도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살고 싶어. 마음은 온이요. 그런데 무엇이 약해? 육신이 약해가지고 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까지 나와. 사도 바울도 이랬네. 그러더니 8장으로 딱 넘어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이 오마담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구나.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면 되는구나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찾아 알아보려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서점에 가서 책은 다 찾아 돌아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쓴 책이 없어. 주석도 없고 그냥 한 줄로 해서 지나가 버리지. 없어. 생명의 성령.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아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하고 뭐고 다 그냥 다 놔둬버리고 부목사부 다 하라고 나는 하여간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이 된다거니까. 그래갖고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한 4년 정도 될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뭐야?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럼 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내 나름대로는 또 우리 주위에서는 제일 좋다는 나도 사당동 총신 출신이요. 거기 77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기 우리 80매도도 계시고 막 그러시더만. 그런데 가서 그때 나도 열심히 배웠다고 했던 복음이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로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복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짊어져서 그 사실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받고 난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 나 알고 보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가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처음에 막 집회 부흥회 돌아다닐 때에 내 그 육신적인 꿈이 뭐였는 걸 막 교인들을 몇천 명 해가 부흥시켜가지고 아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막 이런 목표를 내가 생각하고 꿈꿨어요.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쫄아들고 왜냐하면 그 관심 많고 내가 여기에 매달려 버리니까 쫄아들고 한 500명 정도 돼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500명 되는 교인들 중에서 나를 속썩이는 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 나에게 뭐 대항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나는 성도들한테는 전혀 성도들 때문에 속썩이고 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내 말에 다 순종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이야 다 그냥 순종하고 너무너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한테는 별로 그 성도들이 속을 썩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몰두할 수 있었어? 성경에 몰두할 수 있었어. 성경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인들 어느 교회 보면은 그냥 그 교인들하고 장로 비유 맞추려고 비유 맞추려고 교인들끼리 교인 비유 맞추다가 교회가 그냥 그러니 나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그때 기도원에 보니까 기도원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 나를 보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 쌍놈의 새끼가 왜 그놈의 새끼 때문에 목회를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쌍놈의 새끼가 누구냐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라고.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얻었다고. 그 시시건건 그놈이 그냥 시비를 걸고 판단하고 해서 내가 그냥 죽었다고.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도 그건 조금 알았지만은 누가 그 장로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요? 담임 목사가. 지가 그래 놓고 지가 그렇게 장로를 만들어 놓고 지가 난리여. 그 장로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계속 뭐 먹였어? 계속 선악과 먹여. 선악과.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 선악과를 계속 먹인 거야. 선악과를 계속 먹이니까 그놈 먹으면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합시다. 그 목사가 뭘 전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계속해서 먹였어? 나는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갖고 갈까? 내가 이제 교회 강주 사랑의 빛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우리 후임자, 우리 이원재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우고, 그런데 이 주위에 보면은 그 교회를 세습한다고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이렇게 세습.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적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죄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 이제 간섭에, 우리들 주위에 세상적인 생각에 세습이 나쁘다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이 자기 레위 자손들은 뭐예요? 자기 자손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자손이고 영적인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영적인 자식에게. 나는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우리 이원재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새끼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아가지고 그 복음으로 낳은 새끼한테 교회를 물려주니까 우리 이원재 목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주 내가 같이 내 밑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아주 100배 1000배로 나한테 잘해줘. 너무너무나 아주 내가 미안할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정말. 난 그냥 이거 있으면은 이전화 전화 받느라고 나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서 뭘 주면은 다 내가 줬다고. 지금 우리가 내 동생이 이 케이크점을 해요. 케이크 205 카페라든가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이 딸기 케이크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케이크점을 하는데, 케이크점을 하면은 그날 만든 것은 그날만 팔아야 돼. 그 다음날까지 팔아버리면 종업원들이 그거 보면 유튜브에다가 또 올려버리면 그냥 망해버린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팔지 못하고 남은 그 케이크 많이 있어요. 케이크. 그러면 그 케이크를 이제 남았다고 하면은 이원재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주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주라고 주면은 다 생일 같은 거 있으면 나눠주면서 선교 목사님이 줬다고 아마 그러는가 봐. 나한테 그렇게 막 뿐만이 아니야. 모든 이번 우리 집회하는데도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아주 내가 하나 하면 열을 알아서 다 움직인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원재 목사가 무슨 똑똑하고 머리가 영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듣고 나를 대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님이 자기 이원재 목사님한테 저놈의 새끼 그냥 어떻게 해버려라 뭐 판단해라 정죄해라 그럴까? 우리 주님은 못 오시는 일이 있어. 절대로 주님은 못 오시. 주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못 오시는 것이 있어. 전지전능하시는데 못 오시는 것이 많네. 죄도 지을 수 없고 죄를 못 지어.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지를 못하고 정죄하지를 못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아놓으면 그가 나를 살리는 일만 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죽이는 일을 하면 그건 뭘 먹여라서? 율법. 마귀는 무엇을 먹여가지고 죽인다? 율법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있게까지 시키면 뭐예요? 마귀요.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을 알고 믿으면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할렐루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편 34편 9절 봅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단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어려운 땅에 뭐 하러 오셨냐고. 말레이시아는 뭐 하러 가셨어? 말레이시아는 뭐 하러 가셨어요? 그 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거 도와주러 갔어요? 그냥 뭐 이 캄보디아에 우물이 더러우니까 샘 파주러 왔어요? 샘 파주는 우물 파주는 것은 불교에서 더 많이 받으마. 그런 거 하러 왔냐고. 그거 좋은 일이요. 근데 다 무엇을 해야 돼? 복음을 믿으면 결국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알려면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알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매일급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급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말. 그분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 자, 히브리서 2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 여러분과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상도 있고, 또 예수 밖에서의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기, 우리 하늘나라를 천사한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6절, 오직 누가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통해서 그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수오시며, 그 다음에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 앞에 만물이 다 복종케 했다 그 말이에요. 다 무릎을 꿇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이 저희 만물을 그걸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 우리 주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만물을 다스리게 모든 것이 복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여.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가?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보여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해갖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데, 10절 봐. 10절, 다 같이 시작. 안 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만지하기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걸 보지를 못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자녀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가지고 그 다음 봅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가리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갖고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은 무슨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우리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늘 위에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복종한 것이 보이질 않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로 낳아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종케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땅에 뭘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되어 살면 이 땅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을 살면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겉사람을 창조,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겉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어. 때가 되면 육체를 벗어야 돼. 여러분 모두도 다 그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날은 도둑처럼 찾아오더만. 아니 내가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니 밥만 먹으면은 얘가 뭐 탁 걸려가지고 아이 답답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경험했다고 하더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막 운동을 하고 뛰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조금 트름이 나가고 조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우리 옛날 센터 앞에 있는 무슨 세종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내시경 검사를 하더니 뭐 역류성이라고도 말을 안 하고 선종, 요 위에가 선종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그 암 되기 바로 직전 선종이 발견이 됐다고. 이걸 여기서는 안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것을 수술하라고. 수술은 그건 간단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간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왔어.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간호원이 뭐라고 한 거는 가서 자세히 볼 것은 혹시 변 색깔이 짜장면 색깔이 나오면은 급히 와야 된다고. 근데 그 소리를 내가 그냥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고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니 뭐 짜장면 색깔이 나왔는가 봐. 근데 모르고 그냥 막 운동을 하고 막 뭘 했거든. 아니 한 일주일 되니까 그냥 힘이 싹 빠져버리고, 근데 그 짜장면 색깔이 피가 계속 거기서 나온 것이었어.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아이고 이걸 이제 그 빵꾸 난 데를, 거기를 피 흘린 데를, 거기를 이제 이 수dob을 시키는 어찌 보면 지저분도만 무슨 전기 같은 거 집어 넣어갖고. 근데 이것은 마취를 안 하고 해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생 입에다 집어 넣어갖고 이 호수가 이렇게 뚱가 홀몸을 집어 넣어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전기로 그걸 지져대는 거예요. 와, 이거 난 그 옛날 우리 분들 어른들이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다. 난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더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걸 막 지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내일 이제 퇴원을 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밥을 먹고 이제 막 그러다가 월요일 날 퇴원하려고 준비를 다 밥도 막 먹고 그랬는데, 내일 퇴원한다고 하면 주일날 이제 저녁에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전화가 갔는데 5장 6보가를 뒤집어 버린 이야기를 하네. 그 이야기가 또 뭐냐고 또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와, 그냥 혈압이 확 오르더니 화가 그냥 이렇게 확 나버렸는데 목구멍에서 피가 펄컥 넘어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섭더만. 다시 그게 터져버렸어. 그것이 터져버렸는데 이미 이제 밥도 다 먹어버려갖고 저녁에 터져버리니까 내 담당 의사는 퇴근을 해버렸고, 거기 이제 저녁에 있는 그 의사들은 내 그 병명을 잘 모르잖아요. 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뼈가 막 쏟아지는데 혈압이 막 80, 70, 60 이렇게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근데 뼈를 잡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가서
그 숙직하는 분들이 잘 알지도 못, 이 수술 자리도 못 온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호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 구멍을 이제 찾는가 봐, 아마. 근데 밥을 많이 먹어버려 놔서 이게 그 호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웜에 그래갖고 막 지저대는데 미쳐버렸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난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마취를 안 하니까 들려, 서소리가 뭐라고 한 거는, 의사들이 뭐라고 한 거는 안 되겠네, 못 찾겠네,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네. 근데 나도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주님, 난 이렇게 죽는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단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죽는데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주님 안에서 죽게끔 해달라고. 그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그 고통, 통증만,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싹 사라져버려. 싹 사라져버리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 의사들은 막 쑤셔대고 있어. 막 찾았네, 못 찾네. 그런데 나는 뭐야? 평안해버려.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만 그럴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복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적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는, 왜 내가 너한테 맡겨준 약물이들은 그대로 놔두고 왜 너만 오려고 그러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셔, 영으로 말씀하셔. 그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약물이들은 놔두고. 그러면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개척했지? 88년도부터 같이 개척을 시작했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끈 오래 교회, 그분들의 얼굴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왜 놔두고 왜 너만 오려고 그러냐 하면서 주님이 나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한순간에 0.0001초도 안 되는데 한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한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셔. 한순간에, 이야, 0.001초도 안 될 것 같아. 한순간에 이걸 주님이 딱 사진 찍다기 딱 그대로 보여주셔 버리는데, 그걸 딱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 찾았다고. 그 구멍을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깨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끝나가지고 병실로 들어왔는데, 생각에 잠깐 보였던 그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끝까지를 쫙 주님이 보여주고,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재작년인가? 그 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이 한 줄로 정리가 쫙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복잡하게 전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아주 복잡하게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할렐루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예수의 이름,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육적인 구원이나 혼에 대한 구원이나 영에 대한 구원이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겉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장막은 우리가 벗어야 돼. 그 장막을 벗을 때 도둑처럼 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 길게. 도둑처럼 도둑처럼 오더라고. 그런데 참 그 복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다가 준비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 이 복이 우리 천재모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 때 알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인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나의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일진데 나는 생각건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죽는가 사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이걸 쉬운 성경으로 봐. 23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갖고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그 다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죽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인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뭘 믿음으로 살았어? 복음을 믿음으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갖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봐 가져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생명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의 양식은 뭐라고요? 심에 있는 채소하고 고기,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만들어져요. 속사람. 에베소 3장 16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은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사는 이 속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사람의 양식이 뭐라고? 생명가. 할렐루야. 생명가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도록, 속사람이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이제 영생이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교회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의 환경이 뭐예요? 에덴, 기쁨, 행복이요.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넘치는 곳.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뭔만 먹고 살면, 생명가만 먹고 살면, 생명가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졌어?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짐으로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온시언약, 제일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무슨 법으로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복음. 그 약속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일만 하느냐?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시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볼 수 없다는 건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복음이라고요? 약속이 복음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온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그 생명을 주면,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어 사는 생명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그 다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온시언약이 온시언약. 그걸 온시언약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시복음이라고 해요. 그 언약이 복음이요. 그 언약을 제일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누구요? 성경에 보면 아벨. 그 다음에 누구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기쁘시게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에녹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이 뭐라고?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야. 복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복음을 믿도록. 그래, 그 복음을 에녹이 믿었고, 그 다음에 누가 믿었어? 노아가 믿었지, 아니요. 그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58년? 예. 58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짜잘한 놈이 없어. 아주 인생 막장. 아주 저질. 정말 저질이요. 아니, 배고프다고 마늘에 팔아먹어도 못 있어. 아니,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육신에 속해 있다 그 말이야. 육신이 연약해갖고 배가 고프다고 자기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마늘을 팔아먹어. 마늘을 줘버려. 나 같은 속물도 뭐야? 내가 죽어도 굶어 죽어도 마늘은 안 죽었네. 그 줘버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저질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요? 아브라함도 믿기만 하면 저는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요? 아브라함 배고프다고 마늘에 팔아먹지 않을 정도만 되면 뭐요? 다 복음을 믿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택해갖고 이렇게 귀한 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 말종인데, 말종. 정말 인간 말종이에요. 아주 저질 중에 저질.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27번째라니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도소를 많이 간 횟수대로 따져보면 내가 27번째로 많이 갔더라고. 폭력 행위 등 법률에 관한 위반 제 형법 3조 2항에 걸려가지고 그런 나 같은 놈을 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런 말종을, 인간 말종에가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말도 더듬지, 대머리도 까져버렸지, 뭐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저놈이 보고 네가 되었으면
안 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인간,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인간 말정이잖아요. 배고프다고 그것도 한 번만 팔아먹은 거 아니고 두 번씩이나 팔아먹은 놈이니 인간 그만큼 육신의 약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택한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뭐 하기만 하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아, 잘해도 그럼 희망이 있네 해봐. 그럼 잘해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또 인간 이상간이를 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16장 1절 2절 봅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15장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약속만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 사라가. 그냥 아이고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라를 사라하고 같이 동침하라고. 누구 말 들어봤어? 사람 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말 듣고 목사 말 듣고 신앙생활 하면 목사 말만 그가 만자가 들어가야 돼. 만 듣고 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에? 사람 말 듣고. 아담이 누구 때문에 범죄했어? 왜 범죄했어? 아시는 분? 누구 말 들었어? 사람 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했어. 그러고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셔.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13년만 나타나가지고 완전하게, 네가 이제까지 불완전하게 살았어. 누구 말 듣고 살았어? 사람 말을 듣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 뭡니까? 예?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 15절 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다. 모세가 첫 언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에 누가 있어? 모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전했어.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18절 봅니다. 18절 여호와께 내가 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이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그분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무엇으로 구한다고?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0절 봐봐.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다 버렸어. 왜?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을 들어.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사람 말을 들어. 자, 그다음 뭡니다.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다. 그 다음 다시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준다. 처음 들은 소리요? 다시 봅니다. 다시.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그 씨가 누구요?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종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이 삶이 완전한 삶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네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이젠 사람 말 듣고 살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삶이요? 완전한 삶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너희에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어디 계셔? 그분이 어디 계셔?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다 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하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세워. 그 언약이 장세기 봅니다. 장세기 몇 장이지? 17장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0장 9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 다음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에게 사이에 지킬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줘. 할례 너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자, 양피란 건 뭐예요? 양피를 벤다는 것은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잘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것은 뭐예요?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이 할례가 아니고 이거 표징이에요. 표징. 네가 할례의 언약을 내가 세워서 네가 할례 언약을 믿는다면 믿음의 표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베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할례 언약을 믿습니다. 할례라는 문구는 마음에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잘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이면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할례를 시켜준다고 말이야.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할례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 봐. 이사야서 52장 1절. 이사야 52장 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부정한 자는 다시 내게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시온아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할례를 행한다면 그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면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려냐 뭔 거는 네가 이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이 말씀하라고 좀 쉬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자만 들을 수 있어? 할례 받은 자들만. 할례를 받으면 누구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완전한 삶을 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것은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은 그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신가를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가 된 사람일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자동적으로 들려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뭐 이렇게만 듣는다 저렇게 듣는다고 책을 보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썼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도록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너 가서 뭐 돈을 주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수를 하라든지 가서 용서를 하라든지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뭘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줬으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 그 사랑을 네가 가서 이제 발을 씻겨 주라든지 뭐 거의 예수 이름으로 성령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한다든지 하여간 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언약.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님 지금 가까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